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부터 8절.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32장 애굽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또 하나님의 교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번에 에스겔서 29장, 30장, 31장에 우리 이제 그 애굽에 받을 멸망에 대한 이런 그 예언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애굽에 처할 상황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32장 1절 보게 되면은요, 제12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2년은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침입 이후에, 그러니까 597년 BC 597년부터 시작해서 제12년이니까 BC 586년,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는 그 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32장 2절, 인자야,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부르라. 애가라는 것은 그 보통 이제 그 곡할 때, 그렇죠? 우리 이제 사람들이 주로 곡할 때는 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애굽이 그런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를 받아서 멸망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 이어서요.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했다.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은 사자와 악어의 특성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힘이 강성한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자는 조용히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팍 뛰어나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존재에 비유했었더니 실상은 이 바다 가운데 악어라. 악어는 바다에서 이렇게 막 요동을 치면서 온통 이렇게 흙탕물로 만들면서,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적들이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이 나름대로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흐름에서 마치 그 애굽이 악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지럽혔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장 3절에서부터 바로 이제 10절까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임을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 보시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열국이 다 침범해서 그들을 공격해 할 것이고, 마치 그날은 애굽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뭐 빛도 이렇게 빛을 잃는 어둠의 이런 시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쭉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함께하는 수많은 열국이 함께 애굽을 공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안갈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31장에서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로의 대속물로 이렇게 사람들이 두로를 차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풍성한 두로에서 얻을 것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수로 애굽을 대신 이렇게 내어준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수많은 나라가 함께 애굽을 공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이것은 애굽이 당할 처참한 모습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여러 산에 시체가 여러 골짜기에 그래서 이 피로 땅에 물 대듯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흘리며 이렇게 죽어갈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피로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그 환난의 때가 마치 그런 처참한 이런 그런 그 공포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될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애굽에 대해서 행하실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내가가 계속해서 그 절마다 되고 있다는 것은 이 애굽의 이런 그 공격당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될 때는요 그냥 수많은 나라가 애굽을 침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나님 구속 계획에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벌써 보게 되면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때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냥 자연재해다,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우리 인간이 탐욕을 부름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득실에 따라서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또 그 뒤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을 뜨고서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매사에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한다면은요, 가급적이면은요,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의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수많은 열국이 애굽을 침입함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10절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왜 그럴까요? 수많은 나라들이 보게 될 때 애굽의 그때의 강성함은 그래도 유일하게 바벨론에 견줄 만한 그런 나라였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저 큰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마치 그것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두 강대국 중에 한 나라가 순간적으로 아무 힘없이 멸망당할 때 참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 마찬가지로 믿지 못하는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두려움으로 떨게 될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수많은 열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요 바벨론으로 이제 더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32장 11절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하리로다. 그렇죠?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하리로다. 그래서 12절, 13절, 14절, 15절 쭉 이렇게 돼가는 가운데에서 바로 여기도 반복되는 부분은 내가입니다. 내가 하겠다. 그렇죠? 우리 15절 보시겠습니다. 32장 15절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그래서 아까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애굽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라라고 하는 부분이 15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그래서 이 한 나라, 그 강했던 애굽의 그 한순간의 멸망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애굽을 위한 이런 슬픈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닫고 알게 될 것이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또 한 나라가 아무리 교만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이런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보응할 때 어느 나라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바로 이것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 봤죠. 애굽이 열방 중에 흩어지게 되지만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그들이 강성하지 못하리라. 그냥 미약해진 가운데로 유지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굉장히 미약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애굽이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나약한 나라로 되리라고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의 애굽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까요? 손에 꼽지도 못할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미약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그런 세계 각지의 이런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우리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애굽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 굉장히 이제 그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면은요, 내가 슬픈 일에 처했으면 나보다 더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도 나보다 더 슬프네하고 위로받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꿋꿋이 참으면서 견디고 있네. 그런 거 보면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이 위로는 언제 받을까? 죽음의 세계에 던져진 가운데서 위로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멸망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냥 갈갈이 이제 또 열방으로 포로가 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그래도 포로가 되어가는 것이 살아도 괜찮죠. 살아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수많은 강성했던 나라들도 결과적으로 죽어서 이렇게 죽음의 세계에 던져진 가운데 있네. 그러니까 뭐 나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으로 수많은 나라가 이렇게 죽음에 내던지고 멸망을 당했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2장 17절 보겠습니다. 제 12년 어느 달 15일에 제 12년. 근데 아까 1절에 몇 월이었냐면은 1절에 보니까요 12월 초일일에 되어 있습니다. 12월 초일일. 근데 여기 보니까 제 12년은 같아요. 근데 어느 달 15일에 어느 달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어떤 시간적인 보니까 12월로 보는 게 이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18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 지하는 뭐를 말하면은요 구약 시대에는 음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고 이곳은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좀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19절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아름다움 이것은 그 나라의 한때 누렸던 영화를 말합니다.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높았었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특별한 것은요, 여기서 쭉 언급이 되는 가운데서 함께 나오는 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그 거기에 지하 세계에 있다. 근데 보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19절 다시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요,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때 당시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전부 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누울지어다. 건너뛰어서 32장 21절 보겠습니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 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살육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애굽은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방인의 죽음을 그냥 뭘로 표현하고 있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 보겠습니다. 아수르. 근데 32장 22절 보니까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느냐? 아수르와 그 민족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그 민족들도 어떤 존재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죽어서 이렇게 그냥 음부에 버림받아서 던져진 바 되었다. 자, 그다음에 엘람이 있습니다. 엘람 24절.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다 칼에 멸망당해서 엎드러져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굳이 여기서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를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25절 역시 보게 되면은요,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렇죠? 엘람 역시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옛날의 영화가 다 끝나고 죽은 자들에 불과했다. 자, 그다음에 26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메섹과 두발 이제 그들의 그 왕을 갖다 이제 고기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는데 아무튼 26절 보니까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27절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28절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패망할 것이며. 자, 그다음에 이제 29절 보게 되면 역시 에돔 역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30절에 시돈 역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가 누구를 보고 위로받는다고요? 시돈, 에돔, 메섹과 두발, 그다음에 엘람,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보면서 바로와 애굽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방금 얘기했던 나라들도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성이 뛰어나고 전쟁에 능한 나라들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한때는 이렇게 강한 나라들로 알려진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런 나라들도 다 이렇게 살육을 당해서 멸망을 당해서 이미 죽은 자들의 세계 이렇게 내던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우리와 비슷했던 우리와도 그렇게 같이 강했던 이런 나라들도 이렇게 멸망당해서 아무 힘없이 다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위로와 함께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32절 보겠습니다. 35절, 32절.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것은 그때 애굽의 강성함이 이렇게 강대해지는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가 애굽과 바로를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강대국 때문에 이렇게 약소국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뭐 굳이 설명당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이렇게 이제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18절 너의 저기죠. 네. 자, 에스겔서 31장 18절에 이렇게 우리 애굽의 멸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러분들 그 이방인들이 할례를 알까요, 모를까요? 할례는요 유대인들만 알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이방인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알 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그 멸망을 받아서 지하 세계로 이렇게 죽음의 세계로 던져짐을 받았는데 왜 그들의 죽음에 관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기를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할례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할례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 없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굉장히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이런 자연적으로 있는 이런 죽음에서 굉장히 무가치한 죽음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만큼 이 할례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냐라는 것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인정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한 가운데서 살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할례 언약을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할례 언약이 어떤 경로로 발전하게 되고 또 나중에 할례 언약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행해서 완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할례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기억을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더욱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내 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내 마음 속에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다. 근데 그 언약이 내 어디 있냐? 내 살에 있어. 항상 이렇게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변치 않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언약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할례를 베풀려고 했던 것인데 할례를 베풀었지만 할례 받은 사람답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례가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마음의 할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뭐를 의미할까요?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자, 신명기 10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졌는가? 불순종, 불신, 마음을 강팍해 하고 또 우상 숭배 여러 가지 미혹됐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말라.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게 해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그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우상을 다 제하고 이제는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우리 4장 4절 보니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을 베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베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겠죠. 예레미야 시대 때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그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3차 침입도 기다리고 있죠. 바벨론의 3차 침입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가죽,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6절 보니까요.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이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라 하셨느니라. 열방도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더러움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그만큼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여러분, 이 거룩은 다른 말로 우리가 경건함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나갈 때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 시대 보게 되면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근데 강조되는 것은 거룩이에요. 손을 씻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띠를 띠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하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요, 마지막에 있을 예언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이사야서에도 이방인이 나중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나중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은요, 이제는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할례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할례 받은 사람이. 에스겔서 44장 9절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우리 이사야서 56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함께 섞여 있는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과 함께 들어온 조건이 뭐냐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조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에 뭐를 예표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들, 우리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전부 다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렇죠? 그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할례를 받았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럼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받았는데 언제 우리가 그러면 할례를 받았냐라고 질문하면 그 할례가 뭐냐? 바로 그것이 세례 곧 침례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마치 우리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것은 세례 받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십자가의 7가지 정신 중에 마지막 정신입니다. 십자가에는 승리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긴, 마귀의 권세까지도 다 떨쳐버리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이렇게 이긴 승리의 선언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귀하게 이방인들이 나중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할례를 받냐? 바로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영적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뭘 해야지 들어가냐? 바로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할례는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할례가 이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세례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임을 이렇게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보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누웠다. 이것은 정말로 의미 없는 죽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할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보면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죄사함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애굽의 멸망을 통해서 이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 할례는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은혜를 귀히 여기는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례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뭘 원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더욱더 이 할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를 깨닫는 가운데서 더욱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렇게 종식돼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